오늘 진도를 잘못 체크를 해가지고 원래 오늘 그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에스더 3장, 사도행전 26장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 다음 날 걸 준비를 했어요. 보호.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보고 내일은 마태복음 26장, 에스더 3장, 사도행전 26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자, 오늘 여기 창세기 28장과 마태복음 27장, 에스더서 4장,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망자 야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에스더 4장에서는 사명자 에스더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압송자 바울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창세기 28장 도망자 야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와 항상 함께 하시며 또 그가 마지막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창세기 28장 속에서는 그 야곱의 부모들의 잘못된 보호, 잘못된 엮이는 가정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이 또한 리브가의 잘못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대가입니다. 이런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한 곳에 이르러서 밤에 유숙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그를 영적으로 처음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쁘게 즐겁게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28장을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창세기 27장에서 일어났던 이 가정을 봐야 돼요. 이삭의 잘못된 신앙관,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두 아이를 가졌던 복중에 있던 아이들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결국은 이 이삭의 잘못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는 인위적인 것. 그래서 그는 이삭은 편애해서 에서를 사랑하기를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장자권의 이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또 편애죠.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고 또 큰아들 에서를 속이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권을 받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속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것 또한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리브가가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눈에 급하니까, 내 눈에 보기에 급하니까 마치 고치 속에 있는 이 누에가 나방이 되어서 뚫고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가위를 잘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방은 나오면 죽습니다. 고치 속에 있던 이 누에가 이제 번데기가 되고 또 나방이 되었다 합시다. 나방이 되어서 뚫고 나오면서 날개가 힘을 얻고 뚫고 나오는 과정 속에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남편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이 모습 속에 자기 방법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아들까지 거짓말장이를 만들고 사기를 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에서 또한 마찬가지지요. 지난날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허겁지겁 내가 지금 생명이 위독한데 이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이 무슨 내게 중요하냐. 먹을 양식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또한 야곱의 편에서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아주 우리말로 표현하면 얍삽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형이 사냥을 하고 오면은 피곤할 거야. 배가 고플 거야. 형 성격의 기질상 그러니까 팥죽 냄새를 온 집안에 풍기게 하고 허겁지겁 막 배고픈데 와서 형 배고프지? 장자권 팔어. 이렇게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쉽게 말하면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우리 어떤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엮이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가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회복은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은 자기 실수로 말미암은 인간의 방법으로 말미암은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큰 아픔이지만 실수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봅시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의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기에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이삭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삭이 작정하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 한 가지, 야곱에게 한 가지 다른 한마디는 너 여기서 내 아내를 취하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치관으로, 이삭의 신앙관으로는 야곱을 절대로 축복할 수도 없고 또 이삭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 야곱을 밧단 아람까지 보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장 45절 46절에 보면은 45절 46절 27장이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몇 날이 며칠 걸렸죠? 20년 걸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몇 날이 주의 대가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잘못된 방법이 20년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에 이제 리브가가 또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이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부인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편에는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이 속에 숨어있는 잔꾀가 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큰아들 에서가 40살에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여인을 헷사람의 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것을 빌미로 얘기하는 거죠. 37년을 같이 살았어요. 지금 이때 오늘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37년을 살아보니까 이 가나안 땅 이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참 싫다, 살맛이 안 나. 누가? 그 부인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만큼은 여기서 결혼을 시키면 안 되겠다. 큰아들 에서 때문에, 그 잡은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큰 상처를 입었어.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이 이겨낼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땅 이 이방인들을 아들 이삭에게 그 부인을 얻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먼 거리까지 보내가지고 결국 리브가를 800km 아닙니까? 바단 아람까지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의 얘기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큰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 때문에 도피시키기 위한 이 마음에 숨겨둔 거예요. 결국 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정든 고향 한 번도 떠나보지 아니한 집, 가족들 혈혈단신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삭의 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는 크게 두 가지. 너는 이 땅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삭이 야곱을 그에게 축복하며 당부했다는 것. 이 역할은 바로 리브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가정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은 어쨌든 이 잔꾀, 엮이는 가정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방법이지만 아내와 남편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와 자녀의 역할, 어디까지나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될, 우리 시편 127편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시편 127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잘 경영해야 될 것이지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니 내가 원하는 아들로 만들려고 했고, 이 리브가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니 내가 원하는 아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 풍비박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가정의 모두가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는 혈안이 되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엄마 리브가의 마음은 불안해서 남편을 이삭을 설득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야곱을 800km 되는 먼 거리를 혼자 보내야 됩니다. 가족이 헤어집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보호 속에 있는 이 가족들, 특별히 야곱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축복하는 가운데 3절부터 5절 말씀 속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 축복하는 말씀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는 어떤 인간적인 축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3절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언제 나오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곧 이삭 야곱에게 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타내 주십니다. 아브라함께 나타났던 엘샤다이 하나님, 이삭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이제는 야곱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실수였고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이삭은 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그 축복을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의 힘이 자녀들을 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환경에 무엇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인생길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늘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가장, 제가 이렇게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항상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하면 저희 가정이 허물입니다. 저는 부모님하고 대화를 별로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목사를 만들어 주셔서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이 많이 한다는 건 이건 또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든지 사위를 맞이하든지 부모하고 대화를 잘 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사위로 맡거나 사위를 맡거나 이렇게 며느리라고 해야 되나? 며느리를 맞이하면은 나중에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대화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상관이었고 뭐 해봤자 어머니한테 투정 부려서 돈 타내는 정도, 이게 전부였습니다. 제 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대화도 하고 또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어쨌든 이 엮이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순기능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들의 실수와 죄마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만들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몇 있을 때는 100명 있는 것처럼 하면 크게 해야 돼. 목회자들이 끔뻑끔뻑하고 앉았으면 내가 설교를 못한단 말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들이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직까지 아버지 그 축복이 잘 안 되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설득해서 그게 말을 넣어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축복하도록 아내의 역할이 그거예요. 머리를 쥐어뜯는 게 아내의 역할이 아니고 남편에게 영적인 대화를 해서 그 남편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이 새벽에 서먹서먹해서 다 풀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에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마치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그 부분이 내용이 가는 과정 속에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고요. 자, 6절부터 봅시다. 이제 에스가 또 등장합니다. 6절부터 시작. 에스가 본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축복하는 걸 보면서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에요. 너는 여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말고 내 외삼촌의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그 축복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못 받는구나. 이제 아버지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봤다, 본 적. 자, 여러분, 이 본 적,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에서는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이 감각이 없으면 한 마리도 사냥을 못해요. 감각적인 사람. 감각으로 보는 순간에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가나안 땅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 에서가 깨달아지는 게였어요. 자, 그리고 8절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예. 보니까 에서가 보니까 37년을 같이 살아보니까 자기에게는 좋은 아내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이삭에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여기는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남편이 보니까 이 가나안 딸들이 이게 도대체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이제까지는 못 깨달았던 것을 아버지가 얘기한 말을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옳거니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하시지 않았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어요? 이 가나안 여자들이 못 쓰겠구만. 시아버지를 섬길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섬길 줄도 모르고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부인이 시부모를 잘 섬기게 해요? 대답을 하든지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정 목사님, 손 목사님, 박 목사님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잘 섬겨 이렇게 말하면은요, 우리 사모님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거 못해. 그러면 아내에게 감동을 줘야 돼. 어떻게? 장인 장모한테 보란듯이 더 잘 해버려. 아주 막 빚을 내가지고 막 한 5분만 해봐.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잘하게 돼 있어요. 알았습니까? 제가 나중에 내가 검사해 볼 거예요. 어쨌든 에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자기 부인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 또 에서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9절 봅시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네롯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여인들은 못 써.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리브가가 온 그 땅,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외삼촌 라반에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갈 게 뭐 있어? 우리 삼촌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있잖아. 예, 이게 작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면 이게 짝퉁이에요. 오늘 분명히 이삭은, 그 어머니 리브가는 외삼촌 하란 땅 밧단 아람, 거기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에 아내를 맞이할 것을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근데 이스마엘은 축복의 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씨가 아닌, 약속의 씨가 아닌 이 이스마엘에게 가는 거예요.
뭐 굳이까지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마음에 안 들어. 이 가나안 땅 여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는 또 곧바로 가서 또 이미 자녀 부인이 둘이나 있잖아요. 또 다른 이스마엘 자녀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는 에서의 모습, 너무나 적극적이잖아요. 적극적이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무엇 때문이죠? 엮이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부모들의 잘못된 보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에서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자기 방법으로 에서를,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리브가가 자기 방법으로 야곱을, 그러면서 가정 안에 결국은 엮이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혼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정든 고향 부모님의 품 떠나서 바단 아람까지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벼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셰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입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우리는 이런 11절 속에서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습니다.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부모님 품을 떠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지금처럼 뭐 길이 좋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해가 졌다, 뭐 어두움 당연한 겁니다. 해가 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집에서 자던 그 베개도 아닌 자연 속에 있는 한 돌을 취해서 머리를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웠습니다.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볼 때에 그 별은 좋을 때 바라보는 낭만의 별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외로움, 고독, 두려움, 인생의 연약함이 이 11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 언약의 자손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요.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는 이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십자가가 없이는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다리, 브릿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꿈 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나야지 지성소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와 허물을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본적 13절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와 헌신을 해도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와 체험이 없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사도행전 1장에서 또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지만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들었고 가르침도 받았지만 기적도 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요동치 않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이기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다.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땅의 약속, 축복, 자손의 축복, 그리고 3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4번째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다 내가 약속한 이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속에 교회 오셔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뭐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긴 시간 설교하면서 선포하는데도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는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칠 때에, 기도할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16절 17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잠에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천사들로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꿈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그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야곱은요 77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처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압니다. 내가 말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말이 바뀌었나? 내 생활이 바뀌었나? 내 생각이 바뀌었나? 변화되었다면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능력 있게 하는 삶은 영적으로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을 때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야곱의 걸음을 터덜 마지 못해 두려움과 떨림,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나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이후의 야곱의 걸음은 전혀 다른 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 말이 달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서원하는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보게 됩니다. 지금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왜 두려워했던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인생을 왜 이 모양으로 살았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두려움, 이제까지는 환경의 두려움이었지만 진짜 두려움은 환경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에요. 보세요,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거는 무섭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이 뭘로 나타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문이구나. 벳엘, 집입니다. 하나님, 벳엘, 여기가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죽음이구나. 자, 여러분, 오늘 아마 이 방송으로 이제 새벽 예배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교회 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켠에 짐을 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성전에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교회가 또 시국인 만큼 또한 이렇게 또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자리, 그 모습, 그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많은 교우들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젊은 집사님 가족 4명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정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의 그리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리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들이 한 번 예배 속에 막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는 그의 삶의 환경이 예배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두렵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씌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한평생 그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뭡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 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의 걸음이, 그의 삶이, 그의 가치관이 주와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씌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벳은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른 그 장소가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소원입니다. 소원. 그런데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한다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안 될 거예요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소원과 함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지 말고 한 절만 더 봐요. 29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이 하루길을 걸어왔다. 얼마나 걸어왔겠어요? 하루길을 걸어와서, 집에서 하루길을 걸어와서 한밤중에 터덜터덜 걸어온 인생길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걸어온 인생길에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800km면은요 약 한 20일은 가야 될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성경은 한 절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야곱의 걸음은 가벼웠다. 800km가 먼 거리가 아니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이는요 아주 지겨운 인생길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막 꿈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예요. 야곱의 28장 1절부터 9절의 3, 10절부터 12절의 3, 이 12절까지 야곱의 삶은 마지못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신앙생활이 오늘 또 주일이야, 오늘 또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마지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야곱은 8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는 삶이 꿈같은 삶, 행복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야곱을 이삭과 그 리브가 부모의 잘못된 보호 속에서 만들어낸 자녀들의 상처, 아픔. 자, 오늘 부모님들 자녀들 바로 양육합시다. 중심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자녀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방법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 야 주일이 대수렵냐, 야 너 고3이야, 예, 그 아이 나중에 사고 칩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오늘 에서와 야곱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사기꾼 야곱, 결국은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는 잘못된 부모의 애정 표현, 잘못된 보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삭을 축복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 떠나는 야곱,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는 단숨에 달려가는 그의 삶.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줍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영적 교통, 영적 체험이 있는,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인 이런 체험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이 소중함을 알고 이것을 주지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뭘 이걸 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가는 인생길에 보호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가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질문 두 가지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던 에서가 아버지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며 살아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죠? 결국 한마디로 이겁니다. 편애, 잘못된 신앙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는 이삭의 삶을, 에서의 삶을 보면은요, 어디도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삶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분명히 바단 아람까지 가야 되는데 그는 자기 방법으로 어디로 가요? 이스마엘에게로 가는 거예요. 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어? 여기 이스마엘 삼촌한테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녀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뭘죠? 잘못된 교육, 잘못된 신앙관으로 엮이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에서만 탓하면 안 돼요. 그 부모의 잘못된 애정 표현, 잘못된 보호,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것으로 말미암은 이 가정의 아픔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와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 달라진 것은 뭐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야곱에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 달라진 게 뭐죠? 지금까지 인생에 터덜터덜 걸어왔다면은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원하고 그의 인생길이 복된 행복한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길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밑에 적용 문제 봅시다. 적용. 부정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서원을 하고 갚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죽으면 내일 보겠고요. 기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숙하고 부족하여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삭도 미숙했고 야곱, 그 부인 리브가도 미숙했고 에서도 야곱도 다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 미숙한 야곱, 하나님이 꿈속에도 만나지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도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 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엮이는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인생길에 터덜터덜 방황하며 걸어가던 인생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겨주심과 같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음성 들려주시니 우리의 인생길이 복되고 우리의 인생길이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연약합니다. 또한 자녀의 자리에서 연약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온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에서 온 그 중심 보시고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안겨주시기를, 오늘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온 성도의 삶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